혹시 여러분 중에 이 손톱 깎기 필요 없으신 분 있으세요? 평생? 왜냐면 이 손톱 물어뜯는 게 뭐 습관이신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빨이 다 손톱이에요. 뭐 이 손톱이 자랄 새가 없어요. 다 입으로 뜯어서 손톱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손톱 깎기가 이빨인 셈이죠. 왜 그럴까요? 저도 비슷한 습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자꾸 입술에 각질이 생겨요. 그래서 입술을 뜯게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너무 싫어해요. 그거 위생에도 안 좋고 뿐만 아니라 목사가 이 입술을 이렇게 뜯고 있으면 그 품위가 손상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알았어요. 나도 그거 알아요. 근데 잘 안 돼.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툭 쳐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툭 치면 이렇게 해요. 왜 그런가요? 정서불안이 있는 거죠. 이 정서불안의 밑바닥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세요? 저는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밀려오면 일단 잠이 안 와요. 어쩌라 뛰치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환장해요. 그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니까요 입맛이 딱 떨어져요. 밥을 먹으면 얹히고 자꾸 탈이 잘 나고 탈 나면서 면역성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감기 몸살에 잘 걸려요. 그 몸이 망가져가는 거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은 나를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거 작은 일에 트집 잡게 되는 걸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풀게 되어지죠.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 아내, 제 아이들이죠. 그전에는 참 모든 거 다 잘 받아주는 남편이고 모든 거 다 이해해주는 아버지였는데 작은 일에 탁 날카로워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러는 이 남편의 모습이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이 가족이 긴장해요. 그래서 뭐 집안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의 불행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꽃이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다면 더 이상 꽃이 아름다울 수도 꽃이 꽂힐 수도 없어요. 꽃을 비유로 드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해서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풀리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해서 바뀌고 풀린다고 한다면 성경이 좀 바뀌어졌을 거예요.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런 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벌써 2년째 코로나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미리 염려거리를 주시지 말으셨어야지. 코로나 같은 거 없었어야 하잖아요. 이번 11월 18일이 수능시험일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초조해요.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 아빠가 피가 마르죠. 애가 수능시험은 잘 치를 수 있을까? 실수 안 할까? 대학은 잘 들어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뭐 대학 잘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취직해야 하잖아요. 취직하면 끝나나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끝나나요? 애 생겨야 되잖아요. 하여튼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 없으세요? 늘 쪼들려요. 학교 쓰는데도 늘 모자랍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암, 고혈압, 당뇨 질병이 괴롭히고 평생 자식 퍼주며 살다 보니까 노후가 막막합니다. 평생 사람은 염려와 근심 떼어놓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 전도서 말씀처럼 성경에 보면 수고와 슬픔 속에 산 인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배 타고 가다가 몇 번 파선을 당해 죽을 뻔하고 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토적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 가는 곳마다.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참 이렇게 늘 당했으니 편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면서 뭔가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숨 막히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걸 견디는 비결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이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죠. 2000년 전 감옥은 막 고문과 폭행이 말할 수 없이 심한데 감옥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바울이 맨 처음 감옥살이 한 곳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처음 감옥살이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도착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귀신 들렸으니까요 영이 확 열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날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능력의 종입니다. 근데 이건 난감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에게 씌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조용해졌어. 바울이 이제 살만할 것 같아. 또 여종도 그 귀신 씌어서 지내는 게 이게 쉬웠겠어요. 떠나고 나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녀가 보는 점이 신통방통합니다. 복제 톡톡히 받아요. 수익이 다 주인 거죠. 근데 귀신 떠나고 나니까 여종이 깡통이에요. 뿔이 날 대로 난 주인이 바울과 실라 멱살을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겨줘요. 험상궂은 관리는 바울을 두 팔 두 다리 다 묶은 채 온몸 피투성이 되도록 막 몽둥이 매질을 하고 감옥 깊은 곳에 처박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거 고쳐주고 이렇게 처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어. 하나님 이런 꼴 당하게 하시려고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여주며 건너와 도우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피가 튀도록 맞은 뒤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울이 원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엎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참을 기도하더니 몸을 일으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기에 바울이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맨 처음 하게 되는 기도는 원망 섞인 기도죠. 시편 74편에도 원망 섞인 기도가 있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매 맞고 터지고 살 터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의 취미이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죽이든 살리든. 우리는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애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건져주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감옥 다 문을 열어 천사를 보내 꺼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는 사도 바울이 원망하는 기도 안 드렸을 거예요. 왜요? 감옥 안에서 찬송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바울이 살려달라고 감옥 안에서 빼어나달라고 기도했다면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순간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기도 응답인데 막 얼른 빠져나가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발로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울이 드린 기도가 달라. 제3의 기도. 원망도 아니고 애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 제가 바울이 이 기도를 드렸다고 믿는 이유는 바울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탈옥하지 않은 거 이것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간소 때문이에요. 간소는 인정사정 없이 바울을 두들겨 팬 사람이에요. 이 간수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기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 감옥정 안쪽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사람 목소리에 놀란 이 간수가 등불을 켜고 깊은 감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옥문도 다 열려있고 발에 쇠고랑도 다 풀렸는데 바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풀렸는데 도망한가? 이 간수가 자기도 모르게 이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간수는 바울을 죽도록 두들겨 팬 사람이죠. 이 간수에게 한가품하기 위해서라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감옥을 탈출했어야죠. 아니, 탈출하지 않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그냥 어두운 감옥 안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보며 비웃고 있어야죠. 근데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으니 몸에 칼을 대지 마라. 나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달라. 기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기도도 아닌 제3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너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저 간수를 위해서 네가 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결과가 그래, 결과. 나를 피투성이 만든 이 간수를 회개시켜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기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감옥이 두렵지 않아 입에 찬송이 나옵니다. 어쩌면 바울이 꿈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보았던 환상, 마게도니아인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인 그 환상에서 보았던 얼굴과 이 간수의 얼굴, 이게 같은 얼굴이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 이 간수가 무릎을 꿇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두 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 쏟아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게 만듭니다. 바울의 역전승에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기도한 것이죠. 기도가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염려가 밀려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매달려라. 그러면 염려가 떠나가리라. 네,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전을 나가면 다시 또 염려가 밀려와요. 마치 우산 같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우산 내려놓고 있다가 나갈 땐 다시 우산 들고 가야 하는 것처럼, 그래, 기도해도 염려가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를 시작해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 미움과 원망을 이기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모든 걸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푸념이 생기지 않으세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하는 일은 잘 안 되지. 내 몸뚱아리는 늘 쑤시고 아프지. 자식은 속 썩이지. 남편은 말 섞기도 싫지. 인생이 이다여지도 고달픈데 뭘 감사를 하시나.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난 속에 담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불평했다면 간수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에게 이 간수는 그냥 자신을 고문한 잔인한 인간이에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인 것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간수도 원래 그렇게 포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일하면서 온갖 포악한 죄수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자신도 포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바울이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보이게 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죠. 저러다 저게 대학이나 제대로 갈까 싶죠. 취직이나 제대로 할까 싶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죠. 그래서 혼도 내보고 화도 내보지만 관계만 틀어질 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자녀와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자녀에게 감사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좋은 아빠,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너희들을 향한 소원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참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하시더라. 그냥 지저분하게 전쟁난 방처럼 해놔도 혼내지 말고 게임에 매달려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기도해 주라고 하시더라. 너희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단다. 이게 내 소원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해 보세요. 아들아 고마워.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아들아 딸아 네가 내 자녀라서 참 감사하다. 내가 내 엄마인 것이 행복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밥 잘 먹어서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예수 잘 믿어서 기특해.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이 다 불평덩어리입니다. 나만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초라한 것 같다.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잔소리해 되면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돼요. 세상 자식 돼버리고요. 불평하면 남편도 내 남편 아니고요. 불평하면 교회도 내 교회 아니에요. 불평하면 하나님도 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다 떠나요. 자식도 마음이 떠나고 배우자도 마음이 떠나고 결국 믿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내 인생의 행복도 다 떠나버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다 돌아와요. 회복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여서 감사. 내 인생 이대로 감사. 내 몸이 감사합니다. 내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는 집이 감사합니다. 좋은 집도 감사합니다. 내 직장도 감사합니다. 내 배우자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도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합니다. 옆에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나빠지죠. 부부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고 자녀들이 나빠지지 않고 인생이 더 나빠지지 않고